출애굽기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서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사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사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오늘 성막의 널판을 할 차례인데요. 지난주에 성막의 덮개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성막의 덮개는 성막의 지붕에 해당되는데요. 오늘 볼 널판은 성막의 벽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막의 그 널판의 재료를 보시면 조각목이라고 오늘 15절에 나와 있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라고 조각목으로 성막의 널판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널판의 한 판의 크기가 길이는 10규빗이고 너비가 1규빗 반이에요. 우리 이미 1규빗이 성인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라고 했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인 팔꿈치의 길이가 다 다르니까요. 대략 45.6, 한 45c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그 한 판의 길이가 4.5m 정도 되고 10규빗이니까요. 그리고 넓이가 1규빗 반이니까 약 70cm 정도 되는 그런 한 판이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이에요. 이 조각목을 그렇게 다듬어서 그 위에 금으로 도금을 입힌 것이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이죠. 폭은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요게 지금 요게 4.5m 정도 되는 거고요. 요게 약 70c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색깔은 이제 금색으로 입힌 것입니다. 근데 이 폭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폭은 나와 있지 않는데 보통 학자들이 1규빗으로 봅니다. 1규빗 약 45cm 정도로 폭을 봐요. 근데 이 성막 한 널판의 크기가 이렇게 4.5m에서 70cm, 75cm입니까? 70cm 정도의 크기인데 이제 이 널판을 남쪽과 북쪽으로 다 20개씩 연결을 해서 한 벽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성막 뒤쪽에 해당되는 서쪽은 8개를 이렇게 연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 연결할 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연결을 해요. 요거는 밑에 이제 받침대죠. 그 밑에도 촉을 2개씩 내고 옆에도 이렇게 촉을 2개씩 넣으세요. 촉을 끼울 수 있는 홈이 이렇게 파지가 있겠죠. 이쪽 편에 파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널판과 널판 사이의 결합은 조립은 양옆에 나와 있는 2개의 촉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고요. 그 밑에 받침대는 언받침대인데 널판 하나에 2개의 받침대로 이렇게 널판 하나에 밑에 2개의 촉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2개의 촉에 끼울 수 있는 언받침대 2개를 이렇게 끼워서 받침대 하나, 그 널판 하나에 받침대 2개가 결합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널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총 널판의 개수를 보면요, 남쪽에 20개, 여기 동쪽이니까 동, 서, 남, 북이죠. 남쪽에 1부터 20까지 20개, 대칭되는 북쪽에도 20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10규빗이고, 그죠? 요 한 규빗 반에 넓이를 20개 합하니까 안쪽은 30규빗이 되겠죠. 30규빗이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똑같아요. 10규빗이니까, 그죠? 요 뒤쪽에 6개를 서편의 뒤쪽에 세우고 모퉁이 쪽에 또 하나씩 세우니까 서쪽은 총 8개입니다. 그래서 널판의 개수는요, 총 48개고 받침대가 한 개에 2개씩 들어가니까 2 곱하기 2 하면은 96개의 받침대가 성막의 널판에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크기를 보시면 안쪽이고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이 한 규빗이 더 크죠. 왜냐하면 그 바깥쪽에는 요 성막 뒤쪽에 서편에 이렇게 또 벽을 쌓으니까 이 벽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아까 폭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한 규빗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죠. 폭이. 그러니까 요 폭 한 규빗을 추가하면 바깥 길이는 31규빗이 되고 안에는 30규빗이 되죠. 그 뒤에는 성막 뒤쪽인 서쪽은 8개니까 12규빗이에요. 한 규빗 반이니까 한 규빗 반 곱하기 8 하면은 12규빗인데 요 이제 모퉁이 양쪽 모퉁이에는 1규빗씩 중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의 길이는 1규빗씩 빼면은 10규빗이 되겠죠. 그래서 청막의 전체 크기는 그렇죠? 요 안쪽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크기예요. 그 지성소가 딱 3분의 1이거든요. 지성소가 3분의 1이고 그 성소가 지성소의 2배이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가 3분의 1 가량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의 크기는 약 6.5평 정도도 안 되는 20평 정도라면은 아파트 20평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높이가 4.5m 정도니까 한 요즘 우리 건물로 치면 2층 정도 높이의 건물, 약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처소인 지성소는 6.5평 정도니까 요즘 원룸 크기, 굉장히 적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형, 외모, 크기로 신앙의 그 좋음과 또 거룩함의 정도와 그 사람의 사람됨을 혹은 교회의 교회됨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하는 성막, 지성소의 크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외형은요, 초라하지만 내부는 어떻게 했죠? 전부 이게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부는 전부 금으로 도색했으니까 전부 금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덮개는, 그죠? 맨 안쪽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그죠? 그런 덮개이니까 안쪽은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해요. 이제 교회의 영광도 어떤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모임의 숫자가 아니고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룩함, 영적인 성숙함, 그런 것들로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성막의 덮개나 또 널판으로 본 성막의 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요 성막 뒤쪽 아닙니까? 서편이거든요. 널판이 6개를 먼저 대고 양 모퉁이에 한 개씩 두껍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24절 한번 보십시오. 해석이 좀 애매해요. 23절, 24절 보시면 성막 뒤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성막 뒤 모퉁이 쪽에, 여기에요. 모퉁이, 한 모퉁이, 두 모퉁이,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모퉁이, 한 모퉁이 또 한 모퉁이를 널판을 위해서 널판 2개를 따로 만들어서 8개가 되는데 2겹 두께로 하라고 한 것에 혼돈을 일으킵니다. 근데 2겹 두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2겹 두께라고 하니까 이쪽 모퉁이 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2겹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치수가 맞지 않아요.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2겹 두께라는 말은 이렇게 2겹이란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맞물려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해석이, 번역이 조금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도 이렇게 설명한 그림이 NIV 버전이고요. 또 두세 가지 정도의 버전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 번역과 똑같이 2겹 두께로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데, 정확한 것은 치수를 따져서 정확히 생각하면은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여기만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근데 이런 벽들을 동, 서, 남, 북 아닙니까? 동쪽은 이제 벽이 없어요. 기둥만 세우고 휘장으로 문을 만드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것입니다. 벽을 세울 때 널판을 20개씩 연결하고 뒤에는 8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밑에 은받침으로 고정을 한다 해도, 그리고 이렇게 서로 촉으로 이렇게 연결한다 해도, 이렇게 벽을 쌓으면 강풍이 오면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널판으로 만든 벽이 더 견고하게 지탱될 수 있도록 이 벽과 벽을 이어주는 고리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널판의 연결을 지지할 띠와 고리들을 만들어서 더 견고하게 쌓으라고 했는데 이것도 참 헷갈리게 본문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6절부터 2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은 한쪽 벽씩 5개의 고리를 만들라고 되어 있거든요. 5개의 고리를. 근데 그 가운데 고리는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다 이어지도록 길게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끝에서 끝까지 이어지게 만들라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가운데 고리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운데 고리만 30규빗이 되게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길게 만들어서, 그죠? 요 고리를 통과하게 만드는. 요거는 고리예요. 요거는 띠고, 그죠? 나머지 4개는 이렇게 15규빗씩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북쪽, 남쪽은 그렇게 만들었고 서쪽도 더 작은 크기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문에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더 견고한 띠와 고리가 될 것인가.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바깥으로 연결했다고 하지 않고 이 긴 고리를요, 요 안쪽으로 보이죠, 그죠? 안에 구멍을 뚫어서 각 널판의 중심부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안으로 연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막에 나와 있는 그림은 전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빠졌네요. 보시면 다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안쪽으로 길게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렇게 나머지 4개도 다 길게 만들라는 말이 본문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짧게 해서 2개로 연결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본문에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안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끼웠단 말이 없고, 오히려 뭐예요?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끼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사실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대충 추정을 하십시오. 추정을 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그죠? 나머지는 이제 여하튼 5개의 고리로 이렇게 널판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널판의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라고 하신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널판의 영적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출애굽기의 목적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 보시면요, 이거 이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뒤에서 애굽의 바로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면서 주의 백성을 건너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의 말씀인데요. 1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죠?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이게 이제 신의 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밑에 인도하고 이제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성막, 텐트로서의 성막, 하나님의 처소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성막을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을 뭐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처소 삼으시려고 계획하시고 애굽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의 백성의 구원 목적은 뭐예요? 주의 처소 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죄와 사망으로 대변되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한 거죠.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게 주의 처소 아닙니까? 영원토록 다스리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그리고는 시내산 밑에 불러 모아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렇죠? 덮개도 이야기하시고 지금 널판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등잔대와 떡상도 우리가 이미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막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주의 처소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그들이 눈에 볼 수 있고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낸 것은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을 내 처소 삼기 위해서다. 너희들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처소된 백성 삼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인했다시피 신약으로 오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장막을 지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은 그 헬라 원어가 텐트를 치다 그 말이에요. 텐트가 장막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장막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으로 구약의 성막의 의미를 성취하시고 그를 믿는 백성을 성소 삼아, 주의 처소 삼아 이제 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약 시대인 거죠. 그렇다면 이 성막 안에는요, 교회론적 의미가 있고 구원론적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는 이 교회론적인 의미, 구원론적인 의미, 우리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처소로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왜 이 땅에 남겨놓아 교회를 이루게 하는가? 그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는가? 우리를 주의 처소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운데 널판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 갈 때 벽, 그물로 치자면 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깃들어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까 성막을 볼 때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널판 하나를 남쪽과 북쪽 20개씩 다 이렇게 연결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도 2개의 촉을, 그죠? 구멍에 끼워서 하나하나 연결하는 동시에 이 한쪽 벽을 5개의 고리로 다 이렇게 견고하게 또 꿰어서 결합시켰단 말이에요. 남쪽도 북쪽도 서쪽도. 그리고 밑에는 더 견고하게 땅에 지지할 수 있도록 은받침대 2개를 각각 96개씩 세워서
널판을 이루게 했죠. 벽을 이루게 했습니다. 이걸 보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생각이 뭐예요? 연결이죠. 연결. 벽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널판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죠? 서로 이렇게 지지해주고 서로 묶이는 것을 금방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을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장 20절, 21절,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출애굽의 목적이 아까 주의 처소 삼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것의 실제적인 텍스트가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는 성막이에요. 그들의 삶의 한 복판에 있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구원하셨는지, 왜 구원했다고요? 주의 처소 삼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것을, 그래서 영원토록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구원했다는 것을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셨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무엇이 연상되죠? 널판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막의 한 벽을 이루는 것처럼 연결하여 성막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짐받아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가 뭐라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 같은 실제적인 모습이 아직은 너무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걸 실제적으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그죠? 뜻이 합하여져서 한 마음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성소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그걸 이제 성막의 널판이 보여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6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무엇이 연상됩니까? 이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 서로 연결되고 마디를 통하여 두 촉을, 그죠?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이 되었고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자라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됨의 의미고 그 작업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혼자 산으로 혹은 수도원으로 가서 도 닦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 결합하는, 생각이 다르고, 그죠? 방식이 다르고, 때로는 그 일을 처리하고 풀어가는 해법이 달라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지만, 그런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자라가고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널판과 같은 우리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었단 말이죠. 이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신비이죠. 그래서 우리가 널판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 널판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널판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널판을 만들면서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다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신약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지체들을 하나로 만드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들을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훈련해 가고 그것을 통해서 널판이 되어 결합되고 연결되는 일들을 해내셔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주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벽이 안 생기는 거죠.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에 하면 모든 겸손으로 그리고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벽을 자꾸 허물려고 해요. 널판 따로따로, 널판 하나하나 따로따로 자기 개성대로, 자기 성질대로, 자기 살아온 삶의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독립하도록 자꾸 부추긴단 말이에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오르는 대로 사는 거죠. 자기가 절대가 되어서, 그죠? 네 생각만 옳냐, 나도 옳다. 각각의 견해를 인정하면서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한 믿음, 한 세례, 한 주를 믿는, 한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믿음의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혼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나와 주님이 하나 되는 그 신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언제 경험하도록 하셨는가 하면 이 널판이 하나로 연결되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뜻이 맞지 않는, 함께 하고 싶지 않는 지체들과 기꺼이 어울리면서 그들을 뭐하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으로 대할 때 비로소 주님이 거하실 처소의 벽이 하나씩 연결되고 결합되고 세워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한 가족인, 피로 묶여진 한 가족도, 그리고 한 몸이라고 하는 남편과 아내도 하나 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겸손으로 대하고, 모든 겸손으로 대하고, 온유로 대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해서, 그죠?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부부 사이도 쉽지 않아요. 가족 사이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교우 사이에도 이게 쉽지 않는 거죠. 우리가 널판으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서쪽에 8개, 각각의 널판을 2개의 촉을로 연결하고 5개의 고리로 꿰어서 서로, 그죠? 이렇게 하나로 묶여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래 참음과 용납과 겸손과, 그죠? 온유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피도 섞이지 않고 환경도 다른 이 지체들을 겸손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 없고요, 온유함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요? 어떻게 용납할 수 있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죠. 아까 널판의 재료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팀이에요. 시팀. 시팀 나무를 의미합니다. 시팀 나무. 영어 성경은 이것을 아카시아로 번역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와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우리나라의 아카시아를 연상하면 안 되고요, 이런 그림이에요. 중동 지방에 흔히 볼 수 있는 건조한 사막 지방에 사는 시팀 나무인데요, 이런 그림이에요. 비쩍 말른 나무가 아니고요, 굉장히 크죠. 덩치가 충분히 제목이 될 만한, 목재가 될 만한 그런 나무예요. 많은 경우 성막을 해석하시면서 조각목이 아카시아라고 해서 볼품없는 말라 비틀어진 건축의 재료로 쓰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팀이라는 것은 조각목이지 사실은 아카시아가 아니에요. 이런 나무란 말이에요. 이런 나무. 보십시오.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전부 제목으로 쓰기에, 목재로 쓰기에 충분한 나무들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목재로 쓸 수 있죠. 이거 굉장히 단단해서, 이 나무들은요, 굉장히 단단해서 벌레도 먹지 못할 정도로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조각목이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방부목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별히 에집트 같은 애굽에서는요, 이 조각목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바로의 관을 만들었습니다. 썩지 않는 나무니까 충분히 목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런 나무를 널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잘라야 되겠죠. 그죠? 잘라서 4.5m와 75cm 정도의 판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깎여야 되고 잘라야 되고 다듬어야 돼요. 길이가 안 맞으면 또 붙여야 되고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금으로 이제 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널판이 되는 거예요. 널판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성막의 널판은. 그러니까 이 널판의 재료가 바로 우리를 뜻하는 조각목이죠. 조각나무. 단단한 나무. 썩지 않는 나무. 근데 이게 이제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가시가.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조각목 같은 존재인데 남을 찌르는 가시가 우리 안에 참 많아요. 자기 눈에 있는 티는, 자기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날카롭게 보면서 그걸 비판하고 그걸 찌르는, 참 찌르는 가시가 많은 그런 조각목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단단한, 그죠? 벌레도 먹지 않는 단단한 나무인 이 시띠나무처럼, 이 조각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참 강팍하고 미련하고 고집이 세고 단단한, 완악한 그런 죄인들이란 말이죠. 이런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깎으셔서 그 위에 금으로 입히시죠. 금으로 입히시죠. 금으로 입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는 것을 연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각목의 널판의 받침대가 은으로 된 것인데 이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널판의 받침대는 은으로 된 것인데 이 은은
출애굽기 38장 24절 27절에 의하면요, 20세 이상 계수된 60만 3,555명이 은 반세겔씩 낸 것으로 만든 거예요. 나중 가면 이제 확인될 겁니다. 널판의 받침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20세 이상을 계수했는데 그렇게 계수한 사람이 60만 3,555명입니다. 그들에게서 반세겔씩, 은 반세겔씩 받아서 그것으로 널판의 받침대를, 은 받침대를 만들었다고요. 그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읽었으니까. 그럼 이 은 받침대의 의미가 뭐냐? 왜 60만 3,555명에게 한 사람당 은 반세겔씩 받도록 했는가 하면 그건 생명의 속전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쭉 나오다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20세 이상 된 성인은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겔씩을 내도록 했어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은 받침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은 받침대는 무엇을 의미하죠? 생명의 속전을 의미해요. 우리의 속전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시띠나무, 조각목, 단단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완악하고 부패한, 그죠? 우리를 의미하는 이 조각목을 깎고 다듬어서 금을 입힐 때 그리스도의 속전이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널판의 받침이니까 기초 아닙니까?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고 하면 내가 조각목처럼 완악한 죄인이다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남들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남들을 받아들일 수 있죠. 내가 이런 존재인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이런 나를 누가 금으로 옷 입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자신의 의를 금처럼 옷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조각목이 금으로 도색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생명의 속전 되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 결과 내가 널판이 될 수 있었다. 그걸 기억할 때만 다른 널판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겸손과 온유로 대하면서, 그죠? 연결할 수 있고 서로 하나로 묶여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요,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생명의 속전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하게 반세겔씩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받침대가 그 성막의 널판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지체,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누구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잊어버릴 때,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됨을 지킬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죠? 성령께서 연결시켜준, 그래서 주의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의 널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연결하여, 그렇죠? 어떻게 연결하는 거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다른 지체들과 연결하고 함께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치어져 가는 존재인데, 그걸 어디에서 하라고요? 교회에서 하시라고요.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그 예배만 드리고 기도회만 이렇게 참여하고 그냥 횡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구역에서 모여서 교제하셔야 되고, 교제하시다 보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또 용납하셔야 되고, 또 겸손으로 온유로 대하는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지어져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렇게 잘 주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